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늘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요즘 더욱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찬양입니다. 올해는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시는 곳으로 내 발길과 내 손길과 내 마음을 두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아픔 중에도 주님의 긍휼을 받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주님, 저희는 겁이 납니다. 모든 문제 앞에 내가 지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고 산성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다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더 잘되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사회를 지켜주시고 이 국가를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이 주인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아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이 이 세상의 통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입니다. 지난주도 베드로 전서를 했었고요. 오늘 점심 전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톡을 하나 받았는데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마음이 무거운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에 제가 노동청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 노동청에 들어가는 그 문제, 그거는 뭐 얼마든지 감내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좀 한 귀로 듣고 헐리셔도 되고요. 그냥
그래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 마음이 무거워서 얘기를 꼭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받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한 분이 이렇게 뭐 며칠 전에 분신을 하신 분이 계시는가 봐요. 그러니 하고 저도 뭐 그렇게 했는데 오늘 들은 건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숨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정말 목숨은 귀한 거고요. 그렇게 가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하기가 참 부담. 하여튼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이거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명분으로 이걸 뭐 합리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은 게 사실이 아니기를. 근데 듣는 게 이제 뭐 그쪽 지역에 목사님들 사이에서 벌써 이렇게 얘기가 도는가 보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도는 얘기가 서울 쪽 목사님들한테 전달되고 그리고 해서 또 저한테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하튼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376페이지입니다. 합독하기 기나요? 그냥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아멘. 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 명령어라 그랬잖아요. 찬송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그냥 찬송합시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은 제가 찬송합시다로 할까 하다가 결국 그러지 말고 믿음의 결국이라고 한 거고요. 오늘은 뒤에 쭉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11절 12절 내용을 쭉 보면 그런 거예요. 10절부터 시작되면 성공합시다입니다. 성공합시다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공부합시다라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제목을 성공합시다 하려다 너무 세속적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찬양합시다, 그래도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 공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 위하여 이게 과정이 그냥 간단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2010년도쯤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할 때 그때 한참 그땐 전 드라마를 즐겨 볼 때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찌 보면 그한 것 같아요. 개척을 준비하고 힘든 상황인데도 드라마를 즐겨 봤었습니다. 근데 본 것 중에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것만 기억나요. 이게 최선이야? 하여튼 뭔지 모르지.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하여튼 이게 최선이냐라고 항상 물어봐요. 남자 주인공 이게 최선이야? 이게 최선이야? 이게 최선이야?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내 스스로 그 뒤에 와서 잠깐 앉아 있잖아요. 물론 밑에 대기실도 있지만 짧게는 10분, 많을 때는 2, 30분 뒤에 앉아서 무릎 꿇고 있는데 문득 저한테 그러네요. 이게 최선이야? 그냥 주어진 시간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그냥 나의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의 하나님 앞에 임무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저한테 계속 물어봐야겠다. 너 이게 최선이야? 그러니까 설교 준비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지나고 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삶이 이게 최선이었어? 하나님 앞에 최선이야? 어쨌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벼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최선이라는 게 10절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그냥 설교 그냥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설교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거 뭐 자판기처럼 나와서 때가 되면 아무나 나와서 해주니까 그냥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박무순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박무순 목사님을 의외로 보신 시간은 길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계속 십수년간 봐왔던 여러분들 영상물이 한 2, 3년치가 계속 되돌아갔다라는 거. 박무수 목사님은 집회를 많이 나가시고 바깥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의외로 여러분들 생각만큼 여기 계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1년 365일 주일 말고는 거의 집회로 밖으로 나가셨고요. 그래서 의외로 여기 계시는 많지는 않았는데 박무수 목사님이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배울 만한 것, 시간이 지나니까 앞으로도 계속 배울 만한 것, 시간이 나면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잠깐 쉬는 것, 그 위에는요 항상 말씀 보시는 거였어요. 항상 말씀 보시고 누군가의 기도 제목 들으면 기도하시는 것, 그것 외에는 거의 안 하셨어요. 또 한 가지, 뻔히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박무순 목사님 제가 뭐 우스갯소리 좀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아버지 설교는 듣다 보면 그 반복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막 그래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한테 막 웃으시면서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설교를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는 흐름이나 이런 것 저도 박무순 목사님한테 배운 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지, 흐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기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건 저에게 정말 귀한 선물이고 유산, 가장 큰 유산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는 것,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박무순 목사님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항상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마이마이나 아이와 같은 카세트 수십 개가 고장날 만큼 들었다라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당대에 뛰어났다라는 부흥사, 뛰어났다는 목사님 그들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박무순 목사님은 항상 본인이 말씀을 보시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박무순 목사님은 그 말씀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그분들을 통하여 많이 채워 나가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무순 목사님이 정말 저에게 주신 귀한 것은 뭔가 하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도요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아시고 해오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꿇어 앉아서 기도하시고 항상 그 말씀에 집중하시지 다른 걸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항상 아는 것도 했던 것도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을 그냥 누군가 나와서 설교하니까 그냥 받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받아 먹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만 서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 이상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경을 넓혀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성경 공부할 때 그냥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들은 걸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읽고 주변에 관련되는 걸 또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제가 10절 다시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거꾸로 돼 있어요. 부지런히 살핀 게 앞에 있고 뒤에 연구하는 게 있는데요.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게 뭔가 하면 큰 넓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자예요. 예언자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한자 그대로 너무 예언자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예언자라는 건 맡길 예적이에요. 우리 예탁할 때 맡길 예적이에요. 예언자는 뭔가 자기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얘기하는 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 예언자라는 건 하나님 주신 음성, 특히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도요, 다니엘서 요 말을 끼워 놓으실게요. 다니엘서 9장 한번 가보실래요? 그 다니엘도 그 하나님 놀라운 그 앞에서 보면 꿈을 해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7장 8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미래 앞으로 일어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 단순한 꿈들이 그 세계사의 우리의 흐름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예언들, 그 예언을 7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듣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9장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말씀은 무엇으로 하는지요? 에스겔서 다니엘 호세아입니다.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 1248페이지입니다. 1248페이지. 에스겔서 다니엘 호세아입니다. 1248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서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뭘 얘기하려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8장 9장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당시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의 역사까지 다 아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환상 꿈 가운데서도 환상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민족, 그 히브리 민족들이 다시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가는 그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꿈을 본다고 해서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탁월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붙잡힌 손에서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었지만 그 다니엘도 말씀을 읽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읽습니다. 곧 2절에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그 70년이라는 연수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 앞에 있죠. 예레미야 25장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25장 11절입니다. 109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0장에서도 말했죠. 1장 10절에서도 했지만요. 이 선지자,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핀다라는 건 넓은 범위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 있다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고 그러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새벽에도 했지만 제가 그 간증 드렸잖아요. 누군가는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걸 의지한다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부터 뜨거운 것들이 일어나며 병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이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사를 누군가 손을 통하여 안수하고 그것만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지만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불덩어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터치할 뿐만 아니라 그 불덩어리 같은 말씀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사모함을,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철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밤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늦은 시간에 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불을 내려달라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불이 내게 임하여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태워버리며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역사를 경험케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역사가 차고 넘치는,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며 아버지의 역사를 사모하는, 아니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25장 11절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은 여러분들과 그 앞에서 내가 다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막 그거 하나 가지고 30분 이상 얘기해야 되니까, 다니엘서 2장부터 제가 다니엘에서 꿈을 해석하는 것들 이야기했었잖아요. 2장 3장 4장부터 해가지고 7장 8장까지 한번 보십시오. 왕이 바뀌고 심지어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셨던 그 다니엘이 예언자로서 그렇게 크게 쓰임받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예레미야를, 이 말씀을 통하여 70년 만에 하나님이 끝내시는구나,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어느덧 70년이, 내가 605년에 잡혀왔는데 605년에 잡혀온 것이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구나, 하나님이 이 때를 이루겠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들을 말씀을 통하여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로 얻는 것도 너무나 좋은 거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그 기간마다 내가 힘들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누구는 6개월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다 풀리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누군가를 이렇게 들어쓰시는 거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좌절되고 힘들고, 나는 왜 아니냐라는 생각 속에서 자꾸 힘들고 좌절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이 다른 사람이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것, 수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무도 느끼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그 70년이 차갈 때 그 순간에 그 힘든 정말 끝자락, 그 밤의 터널의 끝자락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소망의 말씀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희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 볼 때마다 누군가에게,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꼭 맞춤으로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누가 시켜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서 나오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찬송하라고 할 때요, 첫 번째 찬송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산소망이, 첫 번째 기억이 안 나네요. 다시 돌아갈게요. 베드로전서 두 번째만 생각이 나네요. 산소망이 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1장 3절, 거듭나게 하는 것.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기억나세요? 우리를 나시죠? 너무 감사해요. 올 때마다 다 비우고 빈깡통으로 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 때마다 새롭죠. 거듭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나는 죽고 완전히 그분이 살아남으로 해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오늘 그거를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거듭남을 감사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바로 위에 보십시오. 2절의 끝자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삼위일체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와 성령님이 세 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셨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2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십시오.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많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니까 평강, 우리가 평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좋은 것만 생각하면 한없이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굽어보신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지혜를 키울 때 그 유난도 온 집에 청테이프로 모서리마다 막 휴지나 스펀지 같은 걸 넣어가 막 지저분하게 짝이 없이 모서리마다 다 그러잖아요. 걷기 시작하면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잖아요. 지켜볼 때마다 막 그러잖아요. 막 넘어질 것 같으면 옆에서 막 잡아주잖아요. 그뿐인가요? 뭔가 뭐 보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손주들한테는 그렇게 인자한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해서는 안 될 것, 위험한 행동, 먹으면 안 될 걸 입에 먹으면요, 그래서 웃으면서 먹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지 않았어요. 뭐 하면 딱 먹고 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우듯이 마냥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거 있을 때는 막 격려하고 더 잘되게 하시지만, 우리가 뭔가 고치가 되고 잘못되고 있다라면 엄하게서라도 꾸짖어서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냥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있으면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어쩔 때는 책망하시며 엄하게 꾸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상황을 볼 때 내 상황이 왜 이러냐고, 왜 남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데 왜 내 삶은, 내 주변에 내 가족은, 내가 하는 이 일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그 원망 네 스스로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신 말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되었고, 3장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원죄의 기준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닌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표를 안 낼 뿐이지, 우리는 욕심 가운데서 뭔가를 선택하고, 욕심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욕심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너를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건 너의 노력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을 바꾸기 위하여, 너네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수많은 피를 통하여, 흠없는 짐승들의 수많은 피를 통하여 했지만 결국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그 사랑하는 그 외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사실,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거듭남, 그 구속함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안다라면,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적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깊이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면,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면 찬송해라. 왜? 내가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들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너희를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산소망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망할 때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여자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썩지도 안 하고 쇠하지도 안 하고, 또 하나 뭐 있었죠? 4절에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위하여 뭐요?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가기 위하여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야지 신부의 자격이 갖추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해라.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이야기해라. 하지만 천국의 산소망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또 하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로마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천국과 함께, 천국과 완전 비등비등한, 오히려 어찌 보면 천국보다 우리가 지금 더 사모해야 될 그 소망. 로마서 15장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전후서 앞쪽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3절, 4절요. 13절 죄송합니다. 제가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들어보시죠. 다시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겠네요.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뭐예요? 소망 안에서. 근데 보십시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소망이 뭔지 그 바로 위에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열방이 거기에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으로 우리가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셨는데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망이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열방이 그 소망을 가진다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11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1장은요 1절도 이새의 뿌리가 나오고요 그 뒤에 10절부터 또 이새의 뿌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사야 980페이지입니다. 980페이지입니다. 10절입니다. 아까 로마서 15장 12절이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980페이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깃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은 다윗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예수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면 만민의 기호, 기준, 깃발이 될 것이며,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깃발이 기준이 된다는 건 주님께서 기준하고 정하면 모든 열방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이거는 뭔가 하면 애굽 그 상 이집트 그 애굽 그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구스도 그 애굽 옆에 있는 나라죠. 구스와, 이건 그냥 여러분 이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대에서는 가장 크고 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들이었었어요.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될 것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끝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희망이에요. 힘든 가운데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도 그렇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 뜻을 우리를 고난스럽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더 나은 삶을 허락하시며 그 더 나은 삶을 그냥 내가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하는 너희의 노력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 소망은요,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돌파하게 하는,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가운데서 소망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슴속에 새기는, 아니 소망이 정말 여러분들 속에서 끌어 넘쳤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그냥 주눅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더딘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뚜벅뚜벅 거북이처럼 토끼가 10걸음에 가는 것 같으면 나는 100걸음을 가야 될 것 같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거북이와 같이 그 방향을 정했다라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정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향하여 느릴지라도 더딜지라도 뚜벅뚜벅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성실함, 그 꾸준함의 열매, 나는 그 열매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안 변하는 것 같죠? 늘지 않는 것 같죠? 지경이 넓혀지지 않는 것 같죠? 나는 한계에 부딪힌 것 같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죠? 천만에요. 본인만 못 느끼지 주변에서는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 그랬으면,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왜 그러니 왜 안 되니 그 조급함으로 보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넉넉함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단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은 그냥 무던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뭐 자식 멱살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인자함으로 기다려주고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정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속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방법이 난 그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끊임없이 바탕 속에 깔려있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산소망을 이야기하고 뒤에 맞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기억나세요? 지켜주시는 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기간 때 또 이렇게 우리 강도사님이 막 성경 사무엘상 설교하길래 그 생명 싸게 이야기도 제가 했었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찬송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송하는 삶과 더불어서 우리 선지자 10절 이야기 나오잖아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말씀을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민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어쩔 때 저도 할 때마다 하고는 싶은데 아는 게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그때마다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함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시냐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을 가지고 주저앉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0절 다시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 아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과거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실래요? 그 바로 앞에 히브리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요.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이 뭔가 하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것이며 그 아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그 아들이 순종한 우리의 구속사 그 자체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그 구속사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켜보호하심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족해도 부족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행동이 나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9절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그 위에, 바로 위에 보십시오.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믿음은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아버지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천만에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 이 상황을 내가 여태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아. 도저히 이건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 이 상황 아니요. 아버지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원하는 결과를 위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귀하게 쓰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연단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냥 원망했어요. 순종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고 원하시는 자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믿음의 증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된다는 것. 끊임없이 야고보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너네들은 믿음을 말로 하냐? 우리는 삶으로 증거하겠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 잘한다 못한다 준비됐다 천만에요.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신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부터 시작 끊임없이 그럴 거예요. 이게 최선이야? 이게 최선이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면 나는 저부터 제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자. 너무 감사해요. 예배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자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누군 가까운 지인을 또 교회로 초대하기 위하여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듣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숫자 싸움, 그 머리 싸움 해서 뭐하게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그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나간다는 것. 세상에 널린 값싼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셨던 그 아들의 그 십자가를 믿으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발버둥치며,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얘기하면서 당시 뭐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4장도 이야기하고 아마시아 왕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뭐 조상에 내려오는 죄에 대해서 막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이야기 했은 적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그게 율법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실 속에서 허물이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온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기할 만큼 우리 박문수 목사님이 끊임없이 했던 거, 그 노름쟁이면 노름쟁이하고 뭐 하면 뭐 하고 끊임없이 그 내려오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끊어지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됐으면 벌써 우리 조상선에서 다 끊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긋지긋하게 끊임없이 나와 우리 가문 가운데서 그 허물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지긋지긋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단뿐만 나부터 씻어내며 아버지를 씻어내며 정말 처절하게 핏부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절반은 단불에 뿌리지만 그 단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남에게 뿌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죄를 하기 위하여 그 제물에 뿌려진다라면, 그게 예수님이 그 대신해 주셨다라면 나머지 절반의 그 피는 남이 아니라 나에게 뿌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로 끊임없이 씻어내고 닦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허물을 닦아낼 수 있고, 누가 자기의 그 내려오는 죄로부터 자유로우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야기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그러니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죄에 있어서는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재단하는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라고요. 지긋지긋하게 흘러내오는 이걸 끊기 위하여 나에게 적용하며 우리의 가족에게 적용하며 특히나 자녀에게 흘러나가지 않기 위하여 내가 처절함으로 부딪힐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자꾸 남을 재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쪽으로 사용하냐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죄를 온전히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들여진 피 내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게 끊임없이 이겨지던가요? 민수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말 끼워놓고 민수기 15장. 죄송합니다. 자꾸 엉뚱한 데로 가서 죄송한데요. 생각난 김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나오는데 이게 뭐 대바라졌죠. 완전 대바라졌죠. 그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안 된다 쓸데없는 소리나 했었습니다. 뭐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모세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찢는 부르짖을 기도합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발버둥칩니다. 그런 일이 13장 1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5장입니다. 15장 민수기 15장 30절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민수기 15장에 갑자기 번제나 제사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생뚱맞게 민수기 15장에 제사에 나오는데 그릇 범죄한 죄, 짐짓 범죄한 죄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보기 전에 여러분 얼핏 27절에 보면 그릇 범죄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에요.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그릇이라는 게 뭔가 하면 실수로 하는 거예요. 실수로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네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끊임없이 실수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죄면 상관없는데 나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죄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그 피로 그 죄를 씻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십시오. 30절. 본토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짐짓이라는 거예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알면서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싫어한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좀 더 그냥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으로 내가 마음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리고 보십시오.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 아니에요? 실수한 죄는 금방 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제기한 건 너 용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오늘 그 끼워놨던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364페이지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아까는 구약이었고 여기 신약입니다. 약간 다르죠. 제사 문제나 그런 것보다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면 죄 용서 못 받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럼에도 그 아들 피로 용서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 주석학자 중에 나누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게 있는데, 그래요. 짐짓 고의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는 해주시는데 그 죄값은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짓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죄값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값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죄값만큼 죽을 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누군가를 탓 때문에, 누군가 뭐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걸 가벼이 여기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건 듣기 좋은 소리, 모든 사람이 환호할 수 있는 소리, 뭐 듣고 전부 다 유익하기만 한 소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예민하고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버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것, 아까 성공합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보고 깊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말씀에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 사역자들의 몫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삶, 성공하는 삶, 이 삶이 결코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함께 유지되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건 거룩함이 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내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10시 반이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십시오. 레위기 20장에 보면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게 여기 지금 인용된 게 그 레위기 20장에 인용된 거예요.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6절에 무엇을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나 외에 다른 거 무당이나 박수나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정말 싫다라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다라는 건 형식적으로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 왜 박수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잡신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왜 그래요? 뭔가 나의 필요한 걸 묻고 답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쭉 읽어보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음식 규례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음식 규례에 요즘에 큰 의미가 없어진 거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바라보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결코 거룩한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는, 그 믿음 속에 사는 사람은 분명히 해야 될 게 첫 번째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요.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니라. 난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고 낮출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질투라는 게 그냥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경험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어. 감사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질투에 대해서 그 당해본 사람들은 설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마 그 이상일걸요. 다른 건 모르지만 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끊임없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행실이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은과 금이 없어지는 거래요. 도대체 그럼 안 없어지는 게 뭐예요? 금이 없어진다라면, 근데 분명하게 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은 19절에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명확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과 금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라요. 하지만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만큼은, 그 아들의 피만큼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원 불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을 부여잡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3절입니다. 22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해야 되게 정말 사랑해. 형제 사랑하는 것. 저도 요즘 이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이 거부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나를 끌어서라도 그 일을 해내게 해달라고. 무의식 중이라도 나를 끌어가야 돼. 아니 내가 막 의지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탈선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철길로 옮겨놔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른 거 쳐다보지 말라고 철길을 쫙 놔주셨어요. 그 위만 있으면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긋지긋한 우리의 자아는 굳이 그 철길에서 벗어나려고 발광을 해요. 발광을. 나는 여러분들이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혈육이나 가족들요. 바깥은 나는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거기까지 감당할 그릇이 안 돼요. 우리 한 형제자매 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 여기 뒤에 적혀 있잖아요. 요거요. 네.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은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말씀으로 시작하고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앞에 서서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으로 하겠습니다. 거룩하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자. 그리고 사랑하자.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하신다는 그 사실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체감적으로 하나님 지켜보아하심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을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누려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누려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누려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누려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거듭남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그 피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온전히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 지켜주시는 것을 증거하는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변을 사랑하며 정말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아버지의 음성에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긋지긋한 조상에 들어온 죄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아버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려오는 더러운 허물들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죽이 말 못할 죄악들, 아버지 남들에게 말을 하지 못할 만큼 더러운 죄악들, 아버지 나만 할 수 있는 더러운 죄악,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는 이 죄악이 아버지 나의 자녀들이 반복하여 지을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지금 나한테 끊어달라고, 아버지 사력자의 그 그리스도 보혈의 죄를 끊어달라고 아버지 지금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미련스럽고 죄스러운 삶을 우리의 자녀가 반복지 않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켜줘야 해달라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아버지 아버지를 주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아버지 혐오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대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으로 아버지 그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부족한 부분들을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아있으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과 고통을 찔러 죽이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말해주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지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지켜보아 주시 않는다라는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이 사단의 권세에게 이기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주의 사슬을 끊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을 가게 바라바라 말씀을 가게 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기도가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중에 있는 죄악들이 아버지 앞에 소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소외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다 아버지 앞에 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우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영적 정리에서 물러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향을 향하여 들어들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두려워성을 돌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력 없이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흘리까지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의 아버지의 설교를 했으면 그렇게 그렇게 되겠지만 아버지 이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힘든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송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오른손을 가르게 아버지 망령된 조상의 허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망령된 조상의 행실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시고 아버지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숨을 갈갈해라 바라보고 숨을 갈갈해라 아버지 한 사람을 숨을 갈갈해라 아버지 의인 열매를 있으면 주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여러분을 숨을 갈갈해라 아버지 내가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이 사회가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정말 이 국가가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본식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군가를 저리서 앉아서 아버지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를 밝히는 자들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숨을 갈게 숨을 갈게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모든 집에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속에 있는 다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버지 나가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보는 이를 해주시고 온전히 주일만에 우리의 주인을 주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사탄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을 그리스도 비로 탓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참을 가게 하여 내 스스로가 내 죄를 이기지 못함을 고백하라이다. 아버지 앞에 나는 죄를 이기지 않는 한사람 죄도 이길 수 없는 아버지를 간절히하이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한 사람 이길 수 없다. 우리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는 사람마귀 아들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생각과 문제를 아버지는 사는 것이 없나이다. 아버지를 참을 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찮은 죄 하나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자입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지 않는다라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악한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한순간순간 허락하시고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감사함을 그 아들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씻어나가는 것으로 보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아버지께서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는 그 죄를 씻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죄와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저희들 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아버지를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더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의 의의 도구로 삼아달라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문제의 주인이시오니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더 좋은 일로 더 많은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를 위한 귀한 사역의 기둥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풀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로도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 달라고. 더 좋은 길들을 열어주셔서 어딜 가든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 잘 자라게 하여 달라고. 약간의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달라고.
하고 각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볼수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손을 따뜻함을 느끼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작은 구름을 믿고 생생했을 때 아버지께서 큰 구름을 속에서 빛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작은 자삼을 느꼈사오니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그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볼수가 살아나게 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뼈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해주시고 아버지 골조 하나하나 세포 하나마다 아버지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